어, 우리 다민족부에서 이 강단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영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게 구유에 누우신 그게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눕게 한 겁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여관에, 사관이 여관인데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방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구유에 누우셨잖아요. 말구유란 말은 이 밥그릇이죠. 밥그릇. 예, 말이 먹이를 먹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 주인 방이라도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고 귀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방을 하나 또 비워놨을 수도 있다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대접을 못 받고 그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 지금 교회 몰락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까. 교회 몰락 시대입니다. 교회 철거 시대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성탄절을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성탄절을 없애겠다. 왜? 종교가 평등해야 되지 않겠냐? 성탄절을 없애버리겠다. 오바마 때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렀다가 트럼프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어젠가 점등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잡으면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무슬림을 다 수용하고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미국 사회에도 완전히 교회를 다 무너뜨리겠죠. 심각합니다. 어떤 분이 트럼프가 내가 복음내과에 10년 이상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인데요. 저를 다 체크해 주세요. 건강을 다. 참 감사하죠. 치과는 또 장로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을 다 살펴주는 주치의가 다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트럼프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미국 사회도 이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졌다.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랬거든요. 이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했어요. 근데 저는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린다니까. 근데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판단을 못해요. 참 안타깝다. 교회 몰락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지 몰라요. 대체 종교를 해야 된다. 기독교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요,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면서도요,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관심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거 아십니까?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왜 교회 모이는 거는 또 이렇게 그냥 싫어합니까? 또 제 생각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를.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미국은요, 독일은요, 마스크 안 써요. 다 안 써요. 한쪽에 백신 맞아가면서 마스크 안 씁니다. 왜? 치명적인 환자도 있긴 있습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이 조심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이용한다, 정치에. 제 생각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은 이 복음을 막습니다. 굉장한 방해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늘 우리가 해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탄의 의미를 지식으로 말고 가슴으로도 말고 영혼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몰라요. 아니, 말 고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만약에 왕궁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힘없는 우리는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됐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고 헤맬 땐 헤맬지라도 한 번쯤 그리스도로 충격받은 사람들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좋아서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으로만 우리는요,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도 아닙니다. 권세 가지고,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돈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우리 차지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제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심각합니다.
자, 첫째로 이 말 그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탄의 의미인데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의미가.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입니다만은 말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성탄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자, 초라하게 보이고 무시되고 무관심한 자리지만 말 구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자리. 지금 복음을 막고 말이지,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교회가 정말 복음 알고 하나가 된다면 어디 감히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말이지, 다 분열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 위정자들이, 사단이 우습게 알아요. 잘못 보면요 겨자씨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누우셨다. 어떤 자리냐? 인류 구원을 위한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이게 보통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성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왔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근원. 여기서 모든 문제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정치에서 온 거 아니고, 교육에서 온 게 아니라, 경제에서 온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 떠나서 온 세 가지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해결 못합니다.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줬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세 가지 문제인데 근본 문제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거는 인간이 해결 못한다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창세 3장 15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녀의 몸에서 났단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꼭 뭘 보태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된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데 이
이 인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자리라니까요. 초라하게 보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걱정할 그만큼도 없다. 다 끝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속에 영원한 축복, 24, 25 영원한 축복.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우리 과거도 영혼 속에 있었고요, 우리 현재도 영혼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도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 실패도 해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던 것뿐이지 영혼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세계복음화는 된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린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니까. 흑암은 이미 무너졌어요. 멀리 내다보면 이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눈곱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봐야 돼.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과거를 봐야 돼. 과거에 묶였다?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가 과거에 묶인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현재에 묶인다? 말이 안 돼요. 영혼 속에 있는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세계복음화는 이미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다 끝났어요. 영혼 속에서 보면 다 끝난 겁니다. 살아봐야 한다고? 아니에요.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성취된 자리 아닙니까?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말이지 굉장히 초라하고 그런 자리 같습니까? 그건요 믿음 없는 사람, 교회를 우습게 알고 복음을 막고 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뭘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냥 멍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와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생활, 삶이 중요한 것처럼 저는 예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도 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법을 지켜야지 그러더라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진짜 위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위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스페링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에요. 신비적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과 같은 운명입니다. 운명이란 말 써서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뭐 안 된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으로 다 바꾸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요 같은 일심동체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 머리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말 위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런 사건입니다. 사람들 이걸 압니까? 사기꾼들은 몰라요. 믿음 없는 인간들은 모른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으로 오신 자리입니다. 종으로 오신 자리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바로 하나님 자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니까. 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구나 2장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인간의 이 모양으로 형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우리는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면서 우리는 종이라면서 우리는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에는 종이 주인 말 안 들으면요 죽임당했어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니까. 지금도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종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건 문법에도 안 맞아요. 종놈이지 무슨 님입니까 여러분. 종도 높이려고 그래요 은근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꾸 치켜 올라오는 거 있죠.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합니까? 강단을 왜 강조하냐? 여러분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강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강단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단 강조하는 건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종과 같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채로 있으라면 있고 죽으라면 죽고 실패 자리에 있으라면 실패 자리에 감사함으로 있어야지. 실패하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아니, 실패하란 말은 아니지만 일부러 실패하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를 실패시킬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종으로 오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붙잡아야 해요.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히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 구해 누셨다. 잘못 보면 여러분요 신앙생활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야. 예배 시간 그 시간이. 자꾸 기도하라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만. 초라하게 보입니까? 언약 성취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자리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 구유가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이 다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다시 정비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걷어들이고 군대 징집을 해야 되니까 다시 그런 인구조사, 호적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호적 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제때 안 하면 지금처럼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지금 임신한 만삭이 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렇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가 없는 게 지금처럼 무슨 이런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가다가 산적을 만난다든지 강도를 만나서 죽임당해요. 못 가요. 근데 지금 여러 사람이 일제히 움직이니까 그 사이에 껴서 지금 안전하게 이동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그게요 언약의 성취였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24시 하신다면 25응답 영원한 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과거가 아니야. 그냥 가슴 아픈 과거가 아니라니까. 영혼 속의 과거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과거로 보여요. 지금 영혼 속의 지금을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미래 영혼 속에 이미 되어진 축복들입니다,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된 거라니까 이게.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 한다. 24 기도한다. 그러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다른 사람 미래도 보여지고요. 무슨 점쟁이 같이 보인단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다 보여져요. 다 축복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래요. 지금 막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안 그래요. 영혼 속에 있는데 이미 승리했는데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니까요 과거도 답답하고 현재도 답답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 만나서 너무 힘들고 막. 여러분과 나는 영혼 속에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승리자예요. 마귀하고 싸운다고 하지만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이미 무너졌다니까. 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받은 축복이고 되어진 세계 복음하고 이미요 이긴 싸움이고 다 끝난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24시 합시다. 그리스도 언약 24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보여요. 영원히. 답답한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 성취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장애를 제거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그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가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산적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강도들 때문에 그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 역사를 보니까 너무 강도가 많아요. 사마리아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알잖아요.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런 일이 허다했다니까 그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지는 못했는데 안전하게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 때문에 한 나라까지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반드시 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 40년 가면서 다 죽을 줄 알고 아우성치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계복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맛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언약 이거 못 막아요, 여러분요. 저는 그랬어요. 어제도 24일 날 집에 혼자 이렇게 멍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어제 그럴 뻔했는데 어느 집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또 성대하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계 절대로 안 망하고 복음 못 먹는다. 왜냐? 의인 한 명 없어 예루살렘 성이 망했는데 우리 한국 지금 전 세계 의인 얼마나 많냐? 전도 제자가 다락방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안 그렇다. 절대로 한국 안 망한다. 세계, 미국 놓고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지금 사단과의 싸움 중에 있잖아요.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도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미국이 무너져 버리면 전 세계가 여러분
완전히 이제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요. 결국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 결국은 해피엔딩인데 뭐 이런저런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고통당한다. 여러분들도 고통당한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단은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뭐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완전 거짓말쟁이라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들도 뭘 몰라가지고 말이지. 참 많다. 제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면 안 보입니까, 여러분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 다 같이 찾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창세기 2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절대로 낳을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뭐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습니다. 태가 이미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로마 4장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를 낳죠? 이 사라가 90살 된 할머니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랬어요. 둘이 노력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노력해도 소용없다니까. 우리가 노력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행하셨고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왜? 사라의 몸에서 약속한 대로 애가 태어나야 되니까 사라를 돌보신 겁니다.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죽을까? 어려움 당할까? 언약 때문에 사라를 지키셨어요. 언약 잡고 있는 교회와 언약을 증거해야 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들어서 쓰실 뿐만 아니라 또 그는 호정 명령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돼. 복음은 성취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하신다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잡은 자를, 교회를, 개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잖아요. 그처럼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 예수님 별명이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혹시 하나님 원하신다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을 벌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비밀들을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만 담지 말고 영혼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종으로 오신 자리다. 그 자리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기독교가 무시되고 있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권력자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잡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끝난 거예요. 교회가 이 언약을 잡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언약을 진짜 마음에 담았다. 끝난 겁니다. 제가 그래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 언약 잡으니까 너무너무 자유해요. 진짜.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손녀들한테 이렇게 산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와이프 그러고 우리 딸도 그러고. 왜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 절대로 산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맞아. 지금 이게 산타가 주인공이 돼버렸어. 이게 무슨 파티하는 날인 줄 알아. 이게 크리스마스 날이.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야 되고 큰 성탄절을 없애야 된다. 다른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참 주제 너무 좋았어요.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요. 비록 매일 고요한 거룩한 마음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365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제 365일 매일 이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의 축하 인사하세요. 오늘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증거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세요. 축하 인사란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아기 예로서 오셨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이걸 증거해요. 이걸 증거해야 온전하게 성탄절의 의미가 전달된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모든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전략 중에 전략이고 여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왜 다 이걸 놓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아멘.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지 말고 너무 아름다워. 아버지와 딸이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 아버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축복이 365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또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365일이 메리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시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축복의 인사를 365일 만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비밀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